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제이문석 권사님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걸 헬라어로는 베로마이라고 하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후반부에 가서는 주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프라우테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휴밀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왔습니다. 휴무스는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다는 것은 나는 흙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흙으로 창조했는데 이 흙이 휴무스가 겸손으로 바뀌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 올라가서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흙은 제 발바닥 밑에 있죠. 어린아이가 올라가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또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할 것 없이 누가 올라가도 흙은 사람의 발바닥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낮고 낮은 마음이죠. 낮고 낮은 마음인데 우리 성경에는 흙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보다 더하죠.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혼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는 사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 해서 인생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일입니다.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해 4월 22일 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가지셨습니다.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과 TV 카메라 앞에서 덕담을 나누던 중 김대중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거와 관련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검진받은 건 아니지요? 이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을 체크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제 건강을 깎아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73세에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그때 취임을 해서 대통령의 경무를 감당하느라 당신의 건강을 깎아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곱씹어 볼수록 건강을 깎아먹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인생을 잘 표현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깎아먹었다는 말은 생명을 깎아먹었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나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누구나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간에 자기의 건강, 자신의 생명을 매일매일 깎아먹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6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동안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깎아먹고 살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30대라면 30년 동안 깎아먹은 겁니다. 60대라면 60년 동안 깎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내가 다 깎아먹은 뒤에 더 이상 깎아먹을 것이 없다? 그것은 죽음이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의 꿈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종식시키고 모든 중국을 통일시킨 중국 진나라의 진시 황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진시 황제 하면은 그 이름이 진시 황제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황제라는 단어는 그동안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가 있을 때에는 중국은 7개 나라가 있었거든요. 연안, 지처제, 위조 해갖고서요. 그런데 이 황제가 진나라 황제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부터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나는 황제라는 칭호를 쓰겠다. 진나라에서 제일 먼저 황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한다는 뜻에 시자를 붙여서 시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의 황제. 그러니까 진나라의 시황제를 우리는 편의상 진시황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에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으며 죽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 명에 이르는 자신의 후궁과 궁녀, 심지어는 자기 무덤을 만든 사람까지 다 순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장이 뭔지 아시죠? 권력가가 죽으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듯이 수천 개의 병마 용병을 만들어 호위케 했습니다. 그러한 진시 황제가 몇 살에 죽습니까? 50년 조금 넘게 살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늙지 않는 거 아니고 죽지 않는 것 아니거든요. 53인가 54에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아멘. 여러분, 많은 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을 보호하겠죠. 그렇다면 왕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은 갑옷의 솔기라고 했습니다. 갑옷은 금속이든 가죽이든 조각을 붙여서 만드는데 그 조각과 조각을 연결한 부분을 솔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기는 견고하기 짝이 없는 갑옷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인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그는 발칸반도 마게도니아에서 시작을 해서 지중해 세계를 석권을 하고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인도 북부까지 이르르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대왕입니다. 그의 군대는 가는 데마다 연장연승하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알렉산더 대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원정 가는 길에 모기에게 물립니다. 말라리아 균이 침투를 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납니다. 끙끙 앓다가 열흘 만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천하무적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그의 몸에 침투한 열병 바이러스를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무적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건 군대뿐만이 아니죠. 힘이 센 사람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도 얘기하지만 권력적인 힘 또는 물질적인 힘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골리앗은 키가 2m 70cm가 넘었습니다.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을 가진 골리앗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힘을 가진 골리앗도 그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에게 소유가 많다 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물질이 없고 육신이 약하고 아픔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갑옷이 아니라 내가 갑옷 솔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본다면 내가 돈이 없으면 나는 힘들어요. 나는 건강이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갑옷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갑옷 솔기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인물 가운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지중해 세계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고 또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바울에게 무엇을 줘야만 되겠습니까? 멀리 다니다 보니까 강철 같은 육체와 건강을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좀 늦게 오시면 맨 뒤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는데 일주일 내내 얼마큼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제 가족이든 아니든 제가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는 공개적성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헌금개수를 하시고 있는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주일날 집에 가서 저울에 꼭 올라가 봅니다. 몸무게를. 일주일 내내 몸무게를 말씀을 전하고 난 뒤 몸무게를 잴 때에 2-3kg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은 허투루 들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매주마다 단편 소설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방해주는 일, 오늘 여러분들 어느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늦게 오실 때는 언제나 맨 뒤에 조용히 앉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1, 2, 3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3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늘에서 볼 때에 충만한 숫자입니다. 수없이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사도 바울은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3번에 걸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내가 나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위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이미 내 은총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안에서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래봤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지병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를 갑옷이라고 착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물질로 가난하게 살고 평생 몸이 아프게 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갑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은 갑옷 손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갑옷 손기에 지나지 않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갑옷 손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바울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는 가장 강하다. 왠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돈이 없고 건강이 없기 때문에 약한데 그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제일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질병 속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 속에 거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질병이라는 친구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간혹 가다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하고 딱 10년 차입니다. 49년생이시거든요. 그분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이분에게 뭐가 나왔는가? 처음에 의사가 머뭇머뭇거렸답니다. 목사님이 물었대요. 괜찮으니까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께서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그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이라는 친구를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많고 했을 때는 내 능력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전이 커진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갑옷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에게 너는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준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기 때문에 질병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등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이란 길벗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에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새롭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감사한 마음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합왕처럼 자기를 갑옷이라고 착각하다가 어이없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인생은 전제입니다. 바울은 많은 소신서를 썼는데 참수형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소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재와 진리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기 전에 가까워오더라. 아멘. 구약시대 때에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끊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그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시선을 뺏기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을 때요,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를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드릴 때에는 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소제라는 걸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사람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할 때에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뿌리 깊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가난한 것을, 가벼운 죄를 저거할 때는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드리냐에 따라서는 4가지가 됩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은 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물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제라고 얘기합니다. 또 제물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묘제라고 합니다. 또 제물에다가 피를 붓든 포도주를 붓든 기름을 붓든 액체를 붓다, 이건 전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전제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도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릇 안에다가 포도주든 기름이든 피든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제가 제물에다가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부으면 부은 만큼 여기에는 빈 공간이 많겠죠. 내가 인생을 살아온 만큼 내 인생 속에서 생명의 시간은 그렇게 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한다면, 시계로 표현한다면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날로그 시계는 초침과 분침과 시침 반울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돌아가죠. 디지털 시계는 어떻습니까? 0부터 59까지의 숫자가 무한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특징은 이 2가지의 시계는 지나간 시간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는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는 시간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계를 보면서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나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시계를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각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가면은 그 다음은 내 차례네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저 돌아가신 분 안타깝고 슬퍼하는 유족들 위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죠. 저 영정사진 다음은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지나간 시간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천년 만년 살고 갔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면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평상시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어떻습니까? 모래시계는 형태부터가 다릅니다. 모래시계는 유리병 한쪽에 모래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뒤집어 놓으면 가득 차 있던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떨어지는 위쪽에는 모래가 떨어진 것만큼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그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가 죽음의 시간이 아래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래시계의 특성이 떨어진 시간의 빈 공간이 눈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인생 모래시계가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가령 제 인생 모래시계를 보면 모래시계 위에 있는 생명의 공간은 만 66년만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비어 있는 시간은 절대로 리필되지 않습니다. 보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래시계는 모래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리고 모래가 떨어지는 밑부분에 남아있는 모래도 보이는데, 인생 모래시계는 남아있는 시간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는 30년 산 거는 보이는데, 내가 지금까지 60년 산 거는 보이는데, 내가 지금까지 80년 산 거는 보이는데, 앞으로 얼마큼 살아야 될지 그거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모래시계의 모래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얼마큼 빨리 떨어지는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간다. 아멘. 새가 날아가는 속도로 지금 인생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가 계산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벌써 눈 뜨면 벌써 주일이에요. 깜빡하면 벌써 한 달, 두 달이 지납니다. 얼마 전에 벚꽃 폈다 그러는데 벚꽃 한 번도 구경도 못하고 벚꽃 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구정이니 신정이니 성탄절이니 했는데 벌써 어떻습니까? 5월달 후딱 지나가죠. 여러분, 인생은요, 새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인생은 도대체 얼마 남아있는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러분, 인생 하루가 남아있습니까? 내 인생이 1년 남았는가? 50년 남아있는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액체를 부으면 부은 만큼 없어지는 전제와 같이 모래시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이미 모래시계 윗부분에서 사라져버린 시간의 공간을 확인하면서 그 공간이 크면 큰 만큼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극작가 가운데 소포클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이다. 여러분들 병원 가보셨죠? 오늘도 많은 병원에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내 마음이 괴롭다고 자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성적이 떨어져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한 선택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버릴 만큼 가벼운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좀 힘들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한다? 우리의 생명이 그 정도로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혹시 어제는 헛되게 보내신 것은 없습니까? 가치 있게 보내셨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이 오늘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를 열망했던 오늘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또한 어제 죽은 사람을 보낸 가족들이 사랑하는 내 사람이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근데 그 하루를 살지 못하고 어저께 죽은 사람들, 그들의 그 소원 중에 소원인 오늘이, 내일이, 오늘 여러분, 오늘의 이름은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이 오면 온 세상이 소생한다고 합니다. 봄이 되어서 온 세상이 눈부신 초록색 옷을 입으면 봄이 온 것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봄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몇 달 동안의 모래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모래시계에서 시간이 떨어진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봄만 온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에만 현혹되어서 산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지나온 시간을 알지 못하고 지금 흘러내리는 모래시간을 다 무의미하게 내버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시계를 보면서 지나간 시간의 텅 빈 공간을 보신다면 오늘 떨어지는 이 모래, 오늘 떨어지는 이 날, 오늘 내 인생의 시간이 폭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꿈동산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살을 내는 영하 20도의 날씨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열망했던 날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면 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폭설에도, 폭풍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과 누군가에게 기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제든 한 달 전이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영하 20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날씨도 추운데 잘 죽었어 생각하는 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이 없는데 참 잘 죽었어 생각하는 건 아무도 안 계시죠. 추우면 어떻고 더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좀 더 나랑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지금 그날을 살고 있는데 내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뭔가를 포기를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숨으시는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신이 나가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돌보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너무나도 감격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하고서 지금 노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인생 모래시계는 이미 만 66년 하고 많은 날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날이 저에게 남아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보니 또 하루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하루가 주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또 주어진 겁니다. 내 평생에 딱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66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새날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루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제가 창밖을 내다본다고 할 때 이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까? 아니요. 66년을 산 안재봉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해를 주셨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 그 내일을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주셨네. 이것을 내가 깨우친다면 시편 8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유영미의 고백이 되는 거고 박윤순의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누가 보는 겁니까? 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그냥 허투루 써버린다면 그런 인생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만을 위해서 쓴다? 내가 놀러 다닌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내 기준대로 한다?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 길만 가겠다? 마을 위를 걸어가겠다? 남들이 볼 때 멋지게 보일 수도 있죠. 저거는 참 인생 참 재미나게 살아. 저거는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 후회 없이 살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그러한 인생은 이 세상에 쓰레기만 배출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지를 않고 살아간다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동물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머리카락이 길어서 제가 이발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이발을 해주시는 분이 제 머리를 잘 다듬어 주셨습니다. 서로가 협조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이나 이발이나 옷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항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삶 아닙니까? 때때로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묻지마하고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뉴스에 보면은요.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이렇게 맞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눈을만 볼 수 있습니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환경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을까요?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살다가 나에게 살면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만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둑질을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만약에 죄가 된다면 하늘나라 가서 당당히 벌 받겠다. 호기롭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객기에 불과합니다. 막상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도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덕으로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장례식장 가면은 우리 부모님은 선한 일도 많이 하셨고 믿음도 좋으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왜 유족들이 그런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살아 생전에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세상에 나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은 너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 나는 네가 넘어졌으면 나는 손을 내밀어서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근데 너는 지금까지 내 옆에 누가 넘어져도 그 사람 일으켜 세운 적도 없잖아. 지나가면서 조심하지. 누구도 저것도 못 보나. 그렇게 살지 마. 너의 그 행동, 너의 그 모든 모습,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셔. 세상은 너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야. 커다란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훗날 이 땅에서 모래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실 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하며 여러분을 꼭 껴안아 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생명을 깎아먹고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생명을 깎아먹었는지, 깎아먹은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육체를 다 깎아먹은 뒤에 더 깎아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 내 삶 속에, 내 가족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할 기회 또한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를 깎아먹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새로운 삶이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두에게 이 시간이 일평생 큰 획을 긋는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